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지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매일 드리는 습관처럼 그렇게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의미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농사를 해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떠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는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지금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죠. 네 번째는 가나안의 모든 토지와 소산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결국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보면은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것이 특별한 은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기억하다가도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일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면 감사를 올려드려야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즉 만물을 최우선적으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처음 것 이런 뜻입니다. 가장 처음 것이라는 뜻입니다. 곡식이나 과일 등 자기 밭에서 난 것 중에서 가장 처음 열린 그 열매를 우리는 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물을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또한 짐승 또한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 모든 것 가운데에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밭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 만물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는 밭에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 거인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났다고 우리 자녀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의 것입니까? 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와 내 사업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시간, 내가 쓰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처음의 개념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찌꺼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거지들도 여러분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뭐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다 우리가 볼 때에 아주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막 다 쓰고 남아서 있어도 오케이, 없어도 오케이 하는 것을 주는 것은 뭐 사실 뭐 그게 그렇게 감사하냐고요. 우리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 것인데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은혜로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쓸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받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나의 시간, 하나님께 가장 귀한 나의 건강, 하나님께 가장 귀한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시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